이렇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 기도의 부분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또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아마도 이 에베소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많은 담긴 내용들 중에서 교회가 어떠한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창조된 새 사람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교회의 이미지를 상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리스도와의 너무나도 친밀함이 느껴지죠.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대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힘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이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또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 죄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나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문교회에서 오후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반영하며 세상 가운데 비추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현재 누리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비참했던 과거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너무나도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제가 예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았어요. 과거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인상이 너무 험상궂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줄 때 부교육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런 표현을 하셨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지는 않다. 그런다 항상 웃고 다니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소가, 그러니까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을 때의 저의 모습은 어땠냐면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고 정말 험상궂은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비교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때는 살이 좀 많이 빠지고 한 60 몇 킬로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놀라시겠지만 80킬로 중반대입니다. 네, 너무 놀라셨죠? 네, 지금과 그 과거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이 훨씬 낫다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과거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을 때의 상태는 너무나도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날마다 부자가 되는 것, 여유 있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었죠. 그런 모습, 과거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보게 될 본문의 앞에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는 특별히 두 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3장 14절에서 21절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의 시작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전반부, 그러니까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오늘 말씀 이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진술을 하는 내용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3년간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3년간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바람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바랬던 마음인가 동시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기도하는 내용일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은 울림과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존재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살아가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여 볼 수 있게 서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무한한 사랑과 깊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겸손한 태도, 그리고 경외심, 그리고 간절함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세 가지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너희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20절, 2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 앞에, 은혜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깊은 신뢰와 감사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고, 그는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죠.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해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바울만이, 성경 여러 내용 중에서 바울만이 특별히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할 때 입은 새 사람과는 조금 더 구별이 되는 내용이겠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된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속사람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성도의 마음의 깊은 심령의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구는 뭐냐면, 이 마음과 심령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저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같은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날마다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문교회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또 그 심령이 강건해져야 해요.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각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높으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잠시 무너지고 침체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그럴 때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누리고, 주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누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속사람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했어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과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가끔은 이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궤도가 수정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바른 방향으로 십자가의 길, 그 능력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에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동행, 주님의 이끄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가치에 날마다 더욱더 창념하고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무한히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표현은 너무나도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포함할 정도로 너무나도 넓죠. 그죠?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할 정도로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어요. 주님의 약속은 과거,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 주실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길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약속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나 자신, 우리의 죄인들에게 내려와서 다시 이끌어 주실 정도로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깊은 죄악의 수렁과 구덩이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하늘에 올리실 만큼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인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동의하고 날마다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알고 있지만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는 목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역으로까지 넘쳐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더욱더 이웃과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도 중요하고 형제 간의 교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갔으면 좋겠냐면 세상으로도 눈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충만하신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소유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히 채워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에 맞게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연약해서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신 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통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단지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회복한 그 인생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습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죠.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과거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이전보다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침체될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또 말씀으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의 침체가 또 연약한 모습들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가 자격이 있나? 라고 느껴질 때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져 갈 때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충만함을 통해서 누리게 될 충만함이겠죠. 그렇죠? 주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또 주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는다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가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담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가치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양육과 또 성경 세미나 등 여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끝났다, 나는 어느 정도 됐겠지 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랬어요. 지겹다고 머리를 감싸면서 또 저 얘기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꿀밤을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복음이 들려질 때 새로운 감각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쌓여져 갈 때 더 깊은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커져야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담겨짐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울이 강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온전한 예배, 그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사람은 강건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날마다 영적 성숙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내 자신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기를,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 바울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갈 힘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확신하며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 주님의 능력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통해 주님의 충만한 영광과 그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